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날을 가시고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거룩한 날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픈 자들도 많고 힘든 자들도 많지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능력을 힘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2박 3일 동안 이제 강릉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 다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눴는데 그런 일들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호텔이었거든요.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 그런 거룩한 뭐 엄청난 호텔이 아니고 느꼈던 게 야 우리 교인들도 한번 그런데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식사하면서 좋은 곳에서 잠도 자면서 이렇게 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계산해보니까 뭐 좀만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둘째치고 한번 그런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밥도 다 주고 잠자리도 편하고 해서 주변도 좀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겠죠. 때가 되면.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이들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번에 교육 갔더니 어떤 그 연동교회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주일 설교들 그대로 말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떤 기도나 또는 어떤 봉사나 헌신 또는 교회 일을 얘기하는데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좀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겠지만 그분이 행하셨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 교회 뭐 누굴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개념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회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바나바, 바울이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고 그 결과가 바로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경 공부하시냐? 왜 내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공동체가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그런 가르침이 행복했고요. 그래서 핍박과 따돌림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가진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전혀 유동치 아니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들을 그들을 흔들어 놓고 또 살다 보면 힘들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그게 없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장하면서 바로 12장이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제 핍박과 어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는 이걸 절묘하게 오늘 이것을 잘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를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질적인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움이죠. 이기지 못한 어려움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단과 마귀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고 말씀에 훈련을 받아서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도리어 우리의 환경은 사단이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믿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오늘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런 일들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짧지만 제가 좀 약간 깊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이 누가 갑자기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흉년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그를 인정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때라는 단어를 지난주 배웠잖아요. 한편 그 선지자들, 오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에서는 예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는 구약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편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성장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에 그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릅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말씀을 풀이하는 자들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한 부분보다는 아페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오늘도 성경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이나 환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시작으로 연결되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으로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굳이 갑자기 흉년이 왜 일어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흉년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읽어야 돼요. 메시지를 읽으셔야 돼요. 이 흉년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27절 한편에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릅니다.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오늘 안디옥까지 왔냐면 오늘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이들이 29절에 보면은 부조를 보내죠. 예루살렘 교회. 부조는 여러분 봉사라고 해석되었지만 헌금입니다. 성교비를 보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가는 성교비도 하나의 봉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조는 성교비입니다. 성교비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을 요청해오고자 안디옥에 왔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방으로 선교사도 보내고 지금 바나바도 보냈잖아요.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 마귀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28절에 보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냐면 정확히 때까지 지칭합니다. 글라우디, 이건 황제 이름이에요. 글라우디 황제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 예언을 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예언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휴가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오늘 말하되라는 성령으로 말한다는 뜻을 이 말한다는 뜻을 번역된 그 헬라어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세마 이노라는 뜻입니다.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 뜻은 어떤 표시하다, 지시하다, 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알리고 지시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의 명사가 세메요온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세메요온을 쓸 때 말한다는 뜻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적. 우리가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나 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영적인 성령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말하는 뜻은 그 안에 표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어요. 우리는 그 병자가 병이 나았다 라고만 해석하잖아요. 근데 표적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 우리가 보는 시야는 자 기적이에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기적이네 라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것을 읽는 눈이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보가 성령을 말했다라는 이 뜻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표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했다고요? 큰 흉년이 들 거야. 그리고 글라우디 형제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이 흉년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수학문이 없다. 이런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사도행전하고요. 또 21장 10절에 두 구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기록되지 않는데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와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아가보가 누구한테 내려왔냐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1장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이때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자가 내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표적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바울 선생님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하고 바울을 권면해 말리는 거예요. 당신 죽으니까 가지 말아라 라는 권면을 하거든요. 정말 이 말대로 사도를 읽으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후에.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여러 일들이 벌어져요. 멜리세에 가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순교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자의 말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한 말이 예언이 맞았죠. 맞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이 아가보의 예언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224쪽 사도행전 21장 13, 14절 말씀. 자, 이라 가지 마세요. 당신 죽을 거야 라는 그런 권면을 들어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답변입니다. 13절 14절 찾으셨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분명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맞죠?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 예루살렘 가지 않아.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걸 추측하는 이야기지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듣지 않죠. 나는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난 잡혀도 되고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가 정치만 왜 정보죠? 잘 되려보죠. 또 예언을 받아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누가 예언 현상했다면서 물론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뭐냐면 뭐예요? 잘 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내가 미리 막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내가 하고자 예언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을 받는다든가 어떤 미래를 점친다는 스토리와 지금 바울 선생님이 받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짐작하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죽겠다는 거?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죽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결박당하 죽을지라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근데 우리가 마음 상할 때 뭐예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얘기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바울 선생님은 당당하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점을 본다거나 뭐 예언연사 있는 사람한테 어떤 예언을 듣는다.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한테 갖는가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좀 생각을 좀 돌이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은 예언 연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소중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불가한 대로 바울은 뻔히 알면서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 난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바울의 결단을 주제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영적 흉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선택은 내 몫입니다. 예.
그건 내복식이지만 오늘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흉년이 올 거고 그 영적인 흉년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쭉정이와 가라지와 열매를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토록 살기를 외면하고 자기 부인 십자기를 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가보가 성령을 통해서 말한 흉년임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흉년이 뭐냐? 여러분 흉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일어나죠.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서 먹고 살 거를 찾고 있죠? 땅이잖아요. 땅을 통해서 사람들은 먹을 걸 찾습니다. 만약 땅에서 수확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 다 땅에서 얻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농경사이니까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수확물을 얻지만 지금도 똑같잖아요. 내가 땀 흘리든 뭐하든 그게 다 여러분 창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이죠. 우리가 그 땀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이죠. 그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땅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그 우리가 배웠지만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어요. 안식년은 7년마다 그죠? 땅을 쉬게 하는 것이고 희년은 7절 50년째 50일 날은 오순절 성례 감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희년 때는 다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은 뭐예요?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땅에서 얽매여 살고 있지만 땅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땅이 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데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땅이라는 개념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어떤 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늘에 뭔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루어짐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럼 하늘에 뭔가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모르지만 하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늘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늘의 이루어짐이 나는 땅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도 하늘에 이루어진 똑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만 집착하잖아요. 그럼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하늘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늘 여러분 성경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 지금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뭐가 보이죠? 파란 하늘이 보이죠? 그 대기권이에요. 하늘이 파란 것은 대기권입니다. 그렇죠? 오존층이 있어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뿐이죠.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늘이냐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뭐가 있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우주가 있잖아요. 해가 있고 그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뭐냐?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 대기권도 볼 수 있고 나가면 우주와 별도 볼 수 있죠.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이것을 좀 더 들어가면 첫 번째 경우 하늘은 동물들이 살고 있고 새들이 날아가는 장소.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구절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서 얻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1차원적인 바로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이들이 하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첫 번째 하늘은 성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이 땅을 본인이 만든 땅을 심판하신다. 왜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죄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창조하셨지만 그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성경에 보면 별이 있는 우주와 해와 달,
별들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별들이 충돌합니까? 태양이 막 충돌하나요?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별들이 어떤 질서에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인데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말하는 큰 광명체를 나를 주관하게 하신다. 이게 태양이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이게 달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늘입니다. 우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과 하시는 장소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여러분 이곳을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를 표현하실 때 어디에 계시다고 표현했어요? 하늘이죠. 그럼 하늘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보는 대기권입니까 우주입니까? 아니요. 알 수 없는 어떤 하늘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 부활 외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구름 타고 대기권으로 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 계신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이 아닙니다. 확실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이곳 저곳에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로 오시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질문을 던지죠. 자,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야. 거듭나는 뜻이 뭐예요? 거기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했더니 니고데모가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차원적인 하늘의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개념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거듭나라는 원어를 보면 그게 어떤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엄마 뱃속에 한번 나오면 다 죽죠.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거듭난다는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 그럼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문이 열렸죠.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열천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 셋째는 왜 셋째라는 표현을 쓰죠? 이걸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써요. 하늘에 세 개가 있다. 분명 이게 맞는 이야기죠. 대기권, 우주,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물론 그런 죽자구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굳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 밖에 나갔다는 거죠. 그 육체가 나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봤다는 겁니다. 자, 자신이 간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임을 바울 선생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 세 번째 하늘, 바울 선생님이 갔던 그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나라를 영어 성경에 보면 킹덤이라는 왕국이에요. 우리가 예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늘나라는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공간적 개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중권세 자본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다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것을 기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해야지 이 땅이 회복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흉년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직도 사단 마귀가 공중것에 잡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확장되어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예수님 믿는 자가 되면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지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성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든 직장이든 회사 자리든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땅의 흉년이 오늘 아가보가 야 흉년이 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복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아가보가 흉년이 들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은 비로 바람으로 때로는 자연을 움직이는 주님의 통치로 이루어질 때 풍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여러분 애써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 비나 무엇인가 내려주지 않으면 땅에서 수확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땅의 흉년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때로도 또 하늘을 막아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41장의 요셉의 꿈 해석 이야기 아시죠? 어떤 이야기요? 구약에 있는 꿈 얘기가 여러분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환상을 봐서 꿈을 봐서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 41장에서 감옥에서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 꿈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꿈이 어떤 해석이냐면 그 감옥에 있었는데 바로가 2번이나 반복되는 꿈을 꿉니다. 암소 꿈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하는 기사 꿈을 꾸거든요. 그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요. 그죠? 결론을 들어가면 어떤 꿈 해석이었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 꿈 해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해석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바로 요셉을 총리를 시키거든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7이라는 숫자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완전한 숫자거든요. 왜 7년이냐 이거예요. 7년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건의를 해요. 왕이시죠. 그러면 7년의 흉년 동안에 5분의 1을 그러니까 수확물의 25%를 걷어서 이거를 잘 모아놨다가 7년의 흉년 때 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풍년 때 수확을 하면 더 많이 거둘 거잖아요. 평상시보다 25%지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짓는 입장이라면 아직 7년 흉년이 들지 않았죠. 이거 노아의 방송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흉년 들지 않았잖아요. 이게 7년을 가지고 10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굉장히 억울한 거죠. 더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산꼭대기에 수십 년을 거쳐가지고 노아의 방을 짓는 사람들이 우스웠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것도 들어가면 11조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다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10분의 1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의 입장에서 화나죠. 여러분 7년의 풍년이 여러분 영적인 부흥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잘 읽으셔야 돼요. 7년의 흉년 여러분 영적인 기근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가고 얘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풍년 때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이 땅 위에 우리가 모아두지 않으면 흉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사실 역사를 보면 이 흉년이 글라우디 황제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D 41년 54년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가 말씀하는 것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AD 50년, 52년의 사이에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박해가 계속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작이 될 때의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예루살렘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박해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부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행해졌던 그 박해가 누가 박해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박해합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냥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들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가 이런 박해하는 거예요. 이런 본격적으로 정부가 박해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여러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역사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통적인 왕의 핏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 통해서 정부가 이제 핍박을 시작하게 되고 또 확대해지면서 이제 로마가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흉년, 영적 흉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흉년은요 물질적인 흉년이 아니에요. 땅에서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람들이 풍족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이 이제는 정부가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이 들어서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때가 올 거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만 보는 로마의 핍박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 요한계시록 대립식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종교 핍박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는 학교나 선생님이나 누가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그러면 이게 종교의 평등사상에 어긋나서 법적으로 구속을 하거나 벌금 물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통합축 때 얘기하는 NRPT인가요? 정확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다 떠나 성경 우리한테 분명 영적인 흉년의 기근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흉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땅의 것은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땅의 회복을 단순하게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해와 핍박이 도리어 초대기에는 영적인 풍성함이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동일하게 삶은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족이 지금은 영적인 흉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 7가지 교회를 선택하셔서 5개는 좀 혼내시고 2개는 이렇게 칭찬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참고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말씀. 신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말씀 신약 399쪽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7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서머나 교회를 주께서 어떻게 이들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자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원래 이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희망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냐면 초대교회 핍박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요한한테 밤모습에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라.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나 에스겔 똑같은 인물이에요. 환상이에요. 왜냐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읽으면은 더 어려우니까 이걸 좀 약간 난하게 쓴 것 뿐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근데 구절 말씀 우리가 좀 유난히 봐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여한다. 이해하세요? 너는 사는 게 너무 어렵고 가진 게 없어. 궁핍해. 그런데 너는 부유한 자야.
뭐 어떤 부여를 말씀하실까요? 영적 부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을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육적인 관심 많으시죠? 그러나 분명히 그러면 왜 서바라 교회는 왜 이런 부유함을, 물적 부유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이 궁핍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들이 싫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평하십니다. 근데 서바라 교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또 후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든요. 비방이 뭐예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당이다.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땅의 것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마지막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론을 내면 분명히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나 더 많은 것이 풍족한 우리한테 허락될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은 그것을 쫓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부유한 자입니다. 땅의 기근은 사람들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부유한 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가보 예언자의 이 예언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없어질 땅의 것을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우리를 가난하다, 못 배웠다, 업신여기고 비방하지만 그것은 다 사단이 무리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이 가진 것, 배운 것, 또 외모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